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이렇게 첫째 교훈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 간단하게 쉽게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고 무슨 복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만이 진실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의 그 면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8가지의 복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또 성도들이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냥 세상적인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들이 이러이러해야 된다. 이런 8가지의 이 덕목들이 그 사람의 인격 속에서 나타나야 돼. 사람마다 뭐 어떤 부분은 좀 더 두드러지는 면이 있고, 어떤 면은 조금 더 약한 부분이 있고, 다 그렇지만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맨 먼저 말하는 것이,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러니까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 말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기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보니까 나는 정말 너무 비참하다, 파산 상태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정말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발견하는 사람. 한 번만 그러겠습니까?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볼 때에는, 자기의 영적인 모습을 볼 때 너무나 형편이 없는, 너무나 부족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난 괜찮은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애통할 수밖에 없고, 왜 이 모양 욕거린가?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지지 못했나? 나 이렇게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뭐 했나 그동안? 그런 생각 들고, 자기의 한없는 부족함,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런 죄성, 부패성, 교만, 욕심, 이기주의, 세상사랑, 온갖 자기의 죄성과 또 그것을 따라 사는 그 자기의 범죄한 그 죄악들을 놓고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애통을 한 번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과하면서 진정한 온유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빠져나간 만큼 온유해집니다. 참으로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을 통과하면서 나라고 하는 나중심, 자기, 교만, 이기주의, 내 주장,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 내 계획, 나중심의 삶, 이런 것들이 빠져나간 만큼 온유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그건 저의 생각하고는 안 맞고, 그러면 저는 어떡하라고, 제 계획하고 안 맞고, 그는 힘들 것 같은데. 예수님의 모습이 다 온유하고 겸손한, 자신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마땅한 권리일지라도.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 다 순종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기를 드러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위하지 않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나한테 왜 이래? 이게 뭐야?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 사람이 유익되게 이용되어지는 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가장 간절함이 무엇이겠어요? 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막 입이 쩍쩍 갈라지고 막 배가 너무너무 고파서 눈에 뵈는 게 없을 만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물 한 모금 먹고 싶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마치 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이 실물을 찾기에 갈밤같이 다윗의 고백처럼 시편 42편에 그렇게 의를 찾고 구하는 만큼 그런 정도 되는, 온통 줄이고 목마르니까 다른 거 생각할 겨를이 없을 만큼 그 사람의 생각은 의로 가득 차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뜻에 합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싶고 그 의를 찾고 구하고. 우리는 늘 부족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의를 생각할 때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의를 사모하는 만큼 이루어나가 배부르게 되고 만족함을 얻게 되고 그 과정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긍휼히 여기는, 이 긍휼히 여기는 것, 자기 자신이 심령의 가난함을 통과한 사람, 나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영적으로, 이것을 통과하고 이러한 것을 늘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 나 같은 것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렇게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런 긍휼을, 이 긍휼과 사랑인데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형제를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도 긍휼이요, 긍휼. 그런 긍휼을 베풀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히 더 받습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에서 끝나면 안 되고 불쌍히 여겨서 거기서 건져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어려움에서, 그 고통에서, 고난에서 건져주시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해서 형제를, 사람을 긍휼히 여겨서 도와준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그 문제는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정말 복이 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건 정말 복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자, 애통을 통과한 사람 마음이 깨끗해요. 자기를 다 버리고, 그리고 마음이 깨끗한,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똑같이 그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두 남편을 섬기는 것 같아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건 하나님을 향한 그 순결한 마음, 그 마음이 청결함이에요. 거기서 떠나니까 사실은 온갖 도덕적인 그런 죄, 욕심, 교만, 이거 다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청결뿐만 아니라 영적인 청결을, 하나님 한 분만을, 주님 한 분만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귀 여기고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게 청결함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워져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 봐요. 그 다음에 오늘 여기 7번째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인데
이 온유한 자, 자기를 다 깨트려 나간 온유한 사람과 이 화평과 이게 다 매칭이 되는데, 사실은 전체 다 연관이 다 사실은 있지만, 이 온유한 사람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는 화목하고 평안하다, 사람과의 관계, 또 안전하고 평화가 넘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샬롬, 이 화평을 말하는 거거든요. 뭐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평화, 화평은 궁극적으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 어떠한 불편함 없어요. 두려움, 걱정, 뭐 이런 거 없죠. 슬픔과 고통 없지요. 평화가 충만한, 평강이 넘치는, 번성하고 안전하고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완전한 최고의 행복한 상태, 그러니까 샬롬의 개념인데, 여기서 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사실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에는 참된 화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이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뭐 우리는 아니까 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이 없는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의 참된 화평은 없습니다. 뭐 어느 정도의 서로 화목할 수 있죠. 형제 우애하고 인간적으로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 주시는 어떠한 슬픔, 두려움, 걱정, 근심, 염려, 그런 걸 다 초월한 완전한 평화 없습니다. 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고 궁극적으로 죽음, 점점 멸로해 가면서 앞으로 닥쳐오는 육체적인 고난, 질병, 세상의 불안함, 또 실제로 거기에 휘둘리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완전한 평화는 그래서 없어요. 그래서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로마 3장 25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화목제물이다.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화목제물이라는 거 구약의 개념인데,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 제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제를 드리고 그래서 형제들과 화목제물을 같이 나눠 먹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의 사람과의 형제와도 참된 화평을 이룰 수 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주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셨다. 그래서 화목 제물이라는 건 속죄 제물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화목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진정한 의미의 화목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화평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이죠. 우리 사람 간의 관계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죄 때문에 화목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화평이 왜 없냐? 다 자기중심적이니까 사람 간에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욕심이 있고 또 이기주의가 있고 교만이 있고 자기 생각 고집이 있어요. 화평이 안 이루어져요. 다 달라요. 두 사람만 모여도 뜻이 달라. 자기를 위하고 안 돼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 세상도 이 죄 때문에 고통이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화평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화평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한다라는 거, 화평을 만들어간다, 화평을 이룬다, 화평이 없는 것에 화평을 세워나간다, 이런 거잖아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니까. 예수님께서 화평이 없는 우리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놓으신 거잖아요. 화목제물 되어 주심으로. 그러니까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고 화평케 할 수 있겠는가요? 안 되는 거죠.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대로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위했으면 사람이 되고 이 고난의 자리까지 사람이 창조주가 피조물이 돼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종은 아니었으니까 죄 없이 오셨지만 종의 형상을 입고 사람이 되어 오셨겠냐고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이런 표현이 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위하신가, 자신을 기쁘게 하시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로마 15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면, 우리가 빌립보 2장에서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동등 여김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다 비워버렸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 없어, 화평케 할 수 없어요. 자기라고 하는 것이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부인. 우리 그렇잖아요. 말씀드렸듯이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나를 주장해 보세요. 화평이 일어나겠어요? 깨져. 화평했던 관계도 깨져버립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위할 때 벌써 거기에는 화평이라고 하는 건 깨져. 저 사람 맨 자기만 생각하고 맨 자기만 위하고, 거기에 무슨 화평이 있겠어요? 맨 자기 고집대로 하고. 안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에요. 모든 교만이나 욕심이나 자기를 다 버리고 비우고 낮아지고 섬기며, 그렇게 해야 화평을 이룰 수 있어요. 물론 긍휼과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어렵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화평을 이루어서 우리 믿지 않는 자에게는 궁극적으로 저 사람을 예수 믿게 해서 참된 화평의 세계로 인도하려고 하는, 고린도후서 5장 18, 19절에 보면 우리를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래서 19절에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세상 만물 모든 사람들이 화목해 가시려고, 그래서 화목케 하는 말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화목케 하는, 먼저는 그 사람과 화평을 이루면서 궁극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기회도 갖지 못하고 싫어하고 멀리하고 화평을 이루지 못한다면, 화목을 이루지 못한다면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조차 어떻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그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좀 죽여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로마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평강, 화평,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그리스도께도 하나님께도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의와 평강은 뗄 수 없고요. 불의를 행하는데 평강이 있을 수 없고요. 그 평강 속에 희락이 있습니다. 의를 행하고 그 가운데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는데, 하여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평강의 세계예요. 평강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처럼 자기를 다 부인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순간 화평은 깨진다. 그만큼 성숙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위하지도 않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어는, 덕을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간다 그랬잖아요. 덕을 세운다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것처럼 교회 신앙을, 그 형제의 신앙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것도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나가려면, 우리 야고보 1장 19절에 보면은 듣는 것은 속히하고 더디할 것이 있는데 말하는 것도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된다. 들어주는 것은 잘 들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속속히 들어야 되고, 말할 때는 항상 이게 옳은 말인가, 진리에 합당한가도 그렇고,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도 이건 대원칙이에요. 상대방의 말은 잘 들어주고 말할 때는 항상 더디해서, 이게 유익이 있나? 성도에게, 교회의 신앙이 하나님께 모든 면에서 또 이 경우에 합당한가? 이런 훈련, 이 경건이라. 그 26절에 가서 보면 경건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야고보 1장 26절에 혀에 재갈 먹이지 않는 것은 그건 경건이 아니에요.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사람, 스스로 속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해요. 실제 행동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빈번하게 많이 일어나는 게 말이잖아요. 말. 사람과의 관계를 맨 먼저 맞을 때 물론 말 없이 먼저 뭐부터 쑥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말이에요. 같이 인사부터 한다든지 표정부터 해서 말. 이 말이라고 하는 건 너무 쉽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많이 친숙하기도 한데요.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 전에 그 중심에서부터가 중요하지만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언제나 화평을 잘 이루어서 온유하고 겸손한, 자기를 다 부인하면서 덕을 세우면서 유익한 말을 해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주고,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다 그랬으니까 예수님을 닮아나가는 사람, 이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간다. 예수님 닮아가고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아들의 자격, 그리스도의 형상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이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화평을 이루어갈 때 그 사람 속에 화평이 풍성이 먼저 임하고,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 화평을 이루니까. 그전에는 물론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언제나 화평을 이루어 나가요. 내 속이 시끄러운데 내 속이 막 그냥 이 울퉁불퉁하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된 화평을 회복하고, 가로막는 건 죄예요. 이제 뭐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과 우리는 화평을 누리자, 또 누리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를 누리고 의를 이루어 나갈수록 사실은 더 화평이 더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 화평의 관계 속에서 형제와의 화평을 이루고, 믿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로마 12장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평화하라, 할 수 있으면, 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화평을 이루어 간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무조건 이것은 맞춰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언제나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덕이 되는 말을 하고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다 좋아하죠. 그 사람을 위해서도 물론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라. 복음을 전해주고,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인이 사실은 어려운데, 일생 제일 큰 원수 사실은 자기죠.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성, 부패성, 이 욕심 버리지 못하고, 교만 버리지 못하고, 이기주의를 버리지 못하고, 이 자기라고 하는 것,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많이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의 싸움에서 그걸 제어하면서, 그러면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또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니까 또 믿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서 화목케 하는 직책으로 화평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의 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번째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우리가 4번째 복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의 같은 의인데 그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앞에서는 화평케 한다 그랬는데 이제 8번째는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이 세상과 맞지 않으니까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핍박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너희를 안 미워할 거야. 근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나에게 속한 자이다. 나의 택함을 입었다.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뭘 잘못해서 세상이 미워했나? 우리는 사실은 잘못한 점이 많아요. 때로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비난받을 일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그래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잘못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선, 의, 사랑, 그것은 완벽하게 무한히 베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 그런데 예수님을 미워해요. 이게
이 존재로 빛과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싫어요. 달라요. 예수님 빛이시고 세상은 어둠이요. 그러니까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뭐 나를 미워한 줄 알라고 그러셨는데, 어떤 말로 말이 우리가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이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정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교회라면 세상이 싫어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본문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을 싫어한다니까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니까요. 빛을 비추니까 싫어해요. 시기합니다. 너무 거룩하니까 싫어해요. 그렇지 못하니까 자기들은 경건한 거 싫어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 너무 다르니까. 이게 근데 사실은 오늘날 뭐 교회나 성도가 사실 거기에서 좀 너무 좀 거리가 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핍박을 잘 안 받아요. 세상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성도인지 세상 사람들이 구분이 안 가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세상이 미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비슷해 보이거든요. 슬픈 일이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미워하고, 우리가 예수님에 속한 예수님의 제자를 하나님 백성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싫어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온전히 닮아갈 때도 이유 없이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쉽게 말하면 믿음을 지키면 또 싫어하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고, 그러나 정말로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많이 닮아가면 좋아하는 면도 있겠지만 반드시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해요. 우리가 믿는 거, 여기 11절에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10절에서 말씀하고, 11절에 가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할 때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의를 위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인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 따라가고 예수님 섬기는 것 때문에, 예수님 말씀 따르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우리 그 마태 10장 34절로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좀 이게 무슨 말씀이야? 이렇게 하지만 검을 주러 왔다. 검은 분쟁, 싸움. 그래서 35절 6절에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 아비와 아들, 딸과 엄마, 며느리와 시어미, 가장 가까운 집안에서부터,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 그래, 여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않다.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아니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딸이나 자식이 아들이나 보다도 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간다니까 다 싫어하는 게 집안에서부터. 그래서 거기서부터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삶에 있어서 그래요. 최우선이 하나님, 최우선이 예수님이다 보니까 그걸 싫어해요. 핍박이 와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없으니. 직장 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일만 거룩히 지키려고 그러도 싫어해요. 뭐 요즘이야 좀 그렇지만 예전에도 토요일날 근무가 있었을 때도 뭐처럼 한번 뭐 단합대 주일날 어디 단합대 할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주일날 모여서 뭐 산행하자, 단합대 하자, 체육대 하자, 1박 2일로 토요일날 주일날 해가지고 1박 2일 어디 갔다 오자. 그럼 못 갑니다. 교회 가도 못 갑니다. 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왜 모든 것들이 최우선이 하나님이고 최우선이 예수 그리스도시, 최우선이 믿음 지키는 일이니까 싫어합니다. 삶의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이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사람은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고, 또 뒤에 가서는 12절에 가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 비슷한 말씀이지만 기뻐하라. 기쁨이 막 넘치는, 즐거워하라는 말은 기쁨을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만큼 즐거워하라는. 왜? 너희의 상이 크니까 하늘에서. 결국 우리 성도는 여기 천국이 너희 것이고 너희 상이 천국에서 하늘에서 크다. 우리의 이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지 이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이 너희 것이고 천국에서 상이 큼이고, 우리 성도는 우리의 이 눈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지, 이 세상을 바라보고 그걸 소망 삼고 그걸 목표로 삼는 가는 게 아니다라는. 천국에서 정말 천국의 상이 크다 막 기쁩니까? 난 천국의 상은 그때 가서 가봐야 알고, 난 이 세상에서 상 좀 크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8가지 덕목을 말씀하면서 이게 우리의 성도된 모습들, 가장 기본이면서도 정말 중요한 이것을 점검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나, 나에게 있나, 그리고 정말 이것을 복으로 여기는가. 그래서 이런 복을 더 받기를 사모하고 마침내 이것을 이루어가고 막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가는가 라고 하는 거죠. 여기 12절에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 시대에 한두 사람, 몇 사람 세울 만큼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고 위대한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아무나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시대도 있었고, 하나님이 한두 사람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가르치는 정말 위대한 그런 선지자들이, 대부분 다 고난받았는데 선지자들이, 그런 선자들과 같은, 그렇게 인정해주고 그런 복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가 의를 행하다가 고난받고 믿음 지키다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의 선자와 같은, 선자들이 하나님 섬기듯이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건데, 예수님 섬기다가 고난받고 예수님 따르다가 고난받으면 그와 같은 자격을 이루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광과 상급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업이지만 그 안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 주시는 상, 그건 당연히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수고 많이 했고 고난 많이 받았으면 하나님 거기에 따른 그런 풍성한 상을 주시는데, 이 땅에서도 상을 받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물며 그 잠깐 지나가는 거, 없어지는 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상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막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의 받는 상이 크다는, 얼마나 복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는 그 상, 거기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8가지 덕목 늘 암송하시고,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성품이어야 되고 우리에 대한 바른 그런 복에 대한 관점이어야 되고, 나도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바로 이러한 이 덕목을 갖추어 나가야 되고, 더 풍성히,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많이 따라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하늘의 상급이 더 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이것을 암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일생 동안 다 연결이 되어 있고, 힘쓰고 애써서 이 덕목을 잘 이루어 나가는, 그래서 진정 이미 복을 받은 성도지만 더 풍성히 복이 있는, 복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잘 세워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끼치고, 하늘에서의 그 영광의 상급에도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